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 예,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우리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미리네 천주성삼 성직수도의 박영웅 젤마노 주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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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원체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네 천주성삼 성직수도의 가경웅 젤마노 수사 신부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소임을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수도의 성소 담당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인천 강화에 분원이 있어요. 조그만 분원이 있는데, 그 분원에서 이제 수사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수사님들 생활을 좀 도와드리는 생활 단과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많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본당에서 교부 신부님들만 많이 뵙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미리네 천주성삼 성직수도회는 어떤 수도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설명을 드리면 또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도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회 이제 창립자, 설립자죠. 이렇게 설립자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수도회 이제 영성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아마도 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이 꼭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이 어떤 죄인이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삶을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알면서도 짓고 사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예수님처럼 대신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구속하면서 그들의 죄를 조금 더 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배상을 그래도 주된 저희 수도의 영성으로 삼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냈든지 상관없이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긴 하거든요. 부활은 기쁨. 어떤 의미의 기쁨이라고 느끼시나요, 주님? 저도 이제 본당에서 이제 사목생활을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해본 기억이 있는데, 부활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생각이 드는 게 전례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성사일도 해야 되고, 판공도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났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부활 성야미사가 다 끝나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딱 찾아오는 기쁨 중에 하나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사순식이 끝났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 더 이상 이제 그래도 고해성사는 계속 드리지만 그래도 판공은 끝났다. 이제 어떤 그러한 기쁨이 좀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인간적인 그 마음의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활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쁜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시 생각해보면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끝나지도 않는 이 삶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또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점들이 사실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삶을 한번 끝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기쁨.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쁨이 우리가 부활 안에서 느끼는 가장 그래도 소중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만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서 이제 미용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미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미용실을 자기 이름으로 차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절망을 하셨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힘을 그러한 어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나 끝이 있다는 것. 이 삶의 끝이 그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부자도 나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언젠간 그래도 이 삶이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었다라고 생각해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을 오래 그냥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을 내가 하느님이 주신 생명만큼의 그 기간을 열심히 살고 정말 이 삶이 그래도 한번 끝나야만 우리가 더 이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희망을 갖고 내일을 향한 더 열심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느껴질 수 있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또 오늘은 내가 힘들었지만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든지 그러한 기쁨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 정말 그 기쁨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찾아올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거는 결국은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즐겁고 기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지금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 그래도 참 많이 있죠. 기쁨의 순간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기쁘었던 순간은 이건 뭐 신앙적인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제로서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대부분 많은 교우분들이 저를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양파리 신부님이다. 양파리 신부님.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양파링이라는 과자가 굉장히 비싼 과자였습니다. 새우깡이 90원 할 때 이게 300원인가 200원인가? 아 그래요? 크기도 크잖아요. 크기도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잘 사는 집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과자죠. 근데 이제 뭐 양파링이 먹고 싶은데 사달라고 할 용기는 없고. 근데 그때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6살, 7살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양파링을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가면 당연히 나눠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는데 이 친구가 양파링을 통째로 저한테 주면서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나 잠깐 집에 갔다 올 동안 그대로 들고 있어. 절대 먹지 마. 그래서 그게 이제 서러운 거죠. 그런 신념이 어딨어요. 그렇게 갔는데 가고 나서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야지 하고 먹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친구가 보자마자 막 뛰어오더니 양파링을 이렇게 탁 치가면서 내가 먹지 말랬잖아 하면서 이제 탁 뒤돌아서 이제 그 친구가 가는 거예요.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그때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커서 성공하면 양파링을 먹고 싶은 만큼 내가 꼭 처먹겠다. 이러한 이제 결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결심을 하고 이제 한동안 다 잊어버리고 삶을 살다가 이제 어느 교구의 이제 모 본당에서 제가 이제 보좌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 미사 끝나면 이제 간식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애들이 그거를 휴지통에 이렇게 자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운 그 간식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린이 미사 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양파링 얘기를. 그래서 신부님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았던 적도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먹기 싫으면 차라리 먹고 싶은 친구에게 나눠줘라. 음식을 왜 버리느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주인가 2주 후에 제 축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축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이 미사 때 이상하게 아이들이 검은 봉다리를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미사 때 갑자기 봉헌 할 거죠. 아이들이 이제 봉헌을 하면서 나오면서 저보고 자꾸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예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잠깐 내려갔더니 아이들이 한 명씩
자기가 갖고 온 양파링을 300ml씩 주면서 감동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어떤 한 어린이가 저에게 형님 저희가 이렇게 양파링을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그때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버리고 이제 정말 새롭게 살아가세요. 라고 이제 부활의 삶을 조그만 살아가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네. 너무 웃기고 참 어이가 없는 생각도 좀 들었다가 귀엽죠. 네, 그런데 막상 그때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양파링을 이렇게 막 한 40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나니까 뭔가 그 양파링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라든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그동안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였던 무언가가 이렇게 쫙 풀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네, 그때 그 아이들이 뭐 지금은 이제 한 대학생 다 됐겠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또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든 이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 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손을 한번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때 그렇게 고마웠던 친구들 그래서 저도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또 우리 신앙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때 그 상처로부터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양파링. 살아난 것 같은,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일 수 있겠네요. 네. 양파링으로부터 받은 상처, 양파링으로 극복하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신자들이 이제 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네. 잘 기억은 못 하시고 그냥 양파링 신부님, 양파링 신부님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꼭 또 양파링을 사오십니다. 사오세요. 지금은 싫어하시죠, 양파링? 지금은 이제 양파링 보면 이제 물려서 못 먹어요.